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시죠? 아마 모두가 다 다르지만 각자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어린이부를 담당했었는데 어린이들도 각자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물론 있지만 어떤 것을 항상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누구나 다 여전히 두려운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감추고는 있지만 성인들도 누구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방영했었던 해리포터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여러 가지 마법 생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가트라는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 생물은 이렇게 괴짝 같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그런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은 큰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괴짝 같은 것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저런 괴짝 가운데 같은 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어떤 물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가트라는 존재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미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는 거미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이 다칠까 봐 걱정하는 어머니에게는 다친 아이들의 모습으로 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이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마법학교의 교수는 마법 주문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신한 이 동물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이를테면 거미로 변신한 저 동물에게 거미가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있게 하는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마법 주문을 겁니다. 그러면 거미가 제대로 기어가지 못하고 막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을 보고 아이가 기뻐하면서 웃으면 그 웃음소리 때문에 이 보가트라는 마법 생물이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두려운 대상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 아이들은 이 보가트라는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아마도 다들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아프고 힘든 경험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제한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9절에서도 말씀하시고 41장에서도 3번이나 말씀하시고 43장과 44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아주 크게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 왕국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라지고 나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남유다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받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막막함, 멀리 포로로 끌려간다는 두려움, 나와 우리 가족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등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셔서 열국 모든 나라들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사, 페르시아를 세우는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1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고 또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보고 나라들은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게 아니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두려움을 느낄 것이며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자신을 도울 만한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 우상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8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실 때 그 많은 나라들은 다 두려워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택하셨으며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구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앞에 바다가 나타나면 바다가 갈라졌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샘물이 솟았으며 너무나도 강대해 보이는 그런 성들도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자랑이던 예루살렘 성전은 약탈당하고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신 유다 백성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벗,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갈 때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포로로 잡혀 있을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있을 때도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굳세게 하고 참으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유다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벌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이 버러지라는 말을 지렁이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벌레 같은 존재다, 지렁이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능력도 부족하고 재력도 부족하고 세력도 부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러지처럼 지렁이처럼 부족한 존재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이렇게 탄탄한 나라를 이루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14절에서 말씀하듯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탄탄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말 그대로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세력도 없는 그저 작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이 될 수 있는지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버러지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정도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탄탄한 나라가 무너지고 국가의 유대감은 깨질 것이며 여기저기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던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노하던 자들이 이렇게 수치와 욕을 당하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허무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도와주셨던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존재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멱살을 잡고 붙드셔서 끌고 오셔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무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다녔다.
너희의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버티게 하시고 그 어려운 시간을 이기게 하시고 끝내는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셋째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러지처럼 연약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작기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작기가 대적들을 까부를 때 바람이 대적들을 날리고 회오리 바람이 대적들을 흩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버러지 같던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강한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변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 혹은 내가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저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랑할 일만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들을 도우시고 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랬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들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시고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탕구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까지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온갖 두려움에 휩싸여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